유럽에 맨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커피 맛에 매우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원래 커피라는 것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마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악마의 음료다 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주류 사업하는 사람들의 농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커피가 들어오고 나서 주류 판매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많은 성직자들과 또 대표자들이 교황님께 찾아가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님, 커피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악마의 자식, 악마의 음료로 규정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교황님께서는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면 교황님께서도 커피를 드시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 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커피에게 세례를 주겠소. 그러면 커피도 신자가 되니까 서로 어울려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커피는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황님이 클레멘스 8세 교황님이세요. 제가 농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때 사탄의 자식으로 커피가 지정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몰래 커피 마셔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커피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례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 자체는 좀 우습기도 하지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례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세례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많은 예비 신자분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세례 뭐하러 받냐고? 내가 하느님 좋아서 그냥 미사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굳이 세례 받아가지고 묶일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 세례 안 받으면 미사 빠져도 성사 안 봐도 되죠? 근데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미사 빠지면 성사 봐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례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그러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나 왜 받았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죠. 근대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 나라에 끌려가서 2번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어쩌면 환경 자체가 고통이 아닌가? 내가 노력을 해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성찰한 끝에 그들은 하느님의 도우심과 영감으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죄가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간의 죄요,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태초의 인간 아니지만 모두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고 하죠.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한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대해서 함축적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죄는
열매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교만하게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 들어왔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만 하는? 죽음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고 불결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다? 깨끗해져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면 이 죄를 씻어버리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씻는 것?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례를 거행하게 돼요. 정결례는 뭘로 하죠? 물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내가 죄 중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 물로 씻기는 하는데, 근데 이것은 한계를 지닙니다. 어떤 한계를 지냐면 무조건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규정을 지켜야 돼요. 어떤 죄를 졌을 때는 어떤 규정을 지키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죄별로 다르죠. 커다란 죄는 그걸로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죠? 각 죄에 맞는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아무 때나 정결례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과 절기에만 정결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킨 다음에야 내가 하는 정결례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었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권위는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그분의 말씀은 기가 막히고 또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세례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켜야 됐고 희생제물을 바쳐야 됐고 정해진 날과 절기에 정결례를 행했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때요? 희생제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날과 절기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세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목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한번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던 백성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희소식일 수밖에 없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결하죠.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대단한 분이 나오셨죠? 세례자 요한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세례자 요한도 엄청나게 대단했죠? 참으로 획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니까 놀랐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놀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 안에 있고 불완전한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뭐를 씻어버려야 된다? 죄를 씻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의 그런 죄를 씻는 정결례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세례자 요한이 획기적인 방식을 알려줬죠. 참으로 간단하고도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를 지닙니다. 정화는 되었지만 아직은 준비된 거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신 세례는
단순한 정화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무엇이겠습니까? 물로 인한 정화라면 성령으로 인한 무슨 화?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물로 정화된다면 성령으로 무엇 됩니까? 성화된다는 거죠. 성화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면 그 자체로 어디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니 죄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은총주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정결례는 내가 죄 짓고 정결례하면 그 다음에 또 죄 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정하거나 불결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격리되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어때? 한 번에 준 세례는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세례 또 받아요? 그렇지 않죠.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은총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가 어떤 거는 일회용이 있다고 쳐요. 물론 없겠지만 우리 건전지 보면 일회용 건전지 있죠.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결예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부터 계속해온 정결예. 그런데 또 어떤 배터리 보니까는 계속 재충전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세례는 뭐래? 태양열 건전지 같아. 그래서 충전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정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고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요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한 달은 무지 좋았어요. 가슴도 설레이고 미사참리하면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한 달 지났더니 똑같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신부님은 맨날 존재적으로 변했다라고 하지만 존재가 변하긴 개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비유를 들자면 식권을 탄 것과 같습니다. 식권을 타면 뭐 할 자격이 생기죠? 먹을 자격이 생기죠? 근데 주머니에 거의 모셔놓고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우리가 무슨 성사라고 하죠? 입문성사라고 그래요. 세례만 입문성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견진과 무엇을? 성체 성사를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세례는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성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참여해야 돼요? 성체성사 안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에 동참했다? 성찬예, 즉 성체성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을 받아 모시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사람은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례하고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세례 받았는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예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아니 세례받고 성체 모신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가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명석하시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설명으로 족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까? 왜 그 세례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온전한 겸손이죠.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요?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받아요?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정화한다, 정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밥테인, 밥티제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물에 잠그다, 물로 씻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어떤 능력을 가졌죠? 정화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물로써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고 하느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세례를 받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인데 그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는 더한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더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이요, 인간이 되셔서 세례를 받은 것도 겸손이라면 가장 큰 겸손은 하느님이 뭐 하셨다? 자, 하느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조물주시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되이 순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성부의 소리가 들리십니다. 즉 세례 받으시는 성자, 그리고 비둘기 성령, 그리고 소리는 성부 하느님,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서 드러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과 순명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겸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말도 안 돼요. 죄인이 받는 세례 받은 것도 말도 안 돼요. 근데 더 말이 안 됩니다. 하느님이 뭐 하셨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막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느님께서 죽으셨다. 하느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생명이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근데 그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극치를 이룬 것은 바로 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죄가 세상에 왜 들어왔죠? 왜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세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이게 뭐의 작용이에요? 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위로만 하는 죄가 아니라 상태적인 죄도 있어요. 모든 부조리, 모든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죠? 인간이 뭐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인해서 이 죄를 졌죠? 교만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교만하게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다?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은총을 회복하게 되면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교만의 반대인 무엇을? 엄청난 겸손을 보여줘야 합니다. 겸손하니까 뭐 해야 되죠? 교만해서 불순종했다면 겸손하니까 순명하지 않습니까? 이 순명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전혀 이해되어질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엄청난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고통에 울부짖으면서도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처절하게 버림받으면서도 그분은 온전히 순명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니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말이 안 되죠. 뭘 이루었을까요?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의 세력 안에서 뭐 하셨다?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생명을 유지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하면서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고통의 세례요, 죽음의 세례입니다. 바로 세례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세례에 동참하면서 이미 그분이 치른 값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거저 얻은 거죠. 그러니 그분의 성찬례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원래는 없지만 그분의 은총으로 도우심으로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세례 받고요. 미사도 열심히 했어요. 늘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래도 안 나아지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먹기는 했는데 그냥 먹기만 한 거예요. 뭐를 못했어? 밥값을 못했네.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고 끝내셨어요? 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셔서 내 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다. 자, 원샷. 끝. 이랬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모셨으면 그러면 나가서 뭐 해라?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 끝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파견을 받잖아요. 라틴어 미사에서는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해서 완전하게 파견하죠. 우리가 미사 끝날 때 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견되는 거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가서 뭐 해야 돼?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나가서 하는 짓거리를 들어보니까 어때? 우리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기껏 일하라고 밥 먹여놨더니 나가서 딴짓거리만 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제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기 전에 그분의 뜻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당에 와서 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죠.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요. 너무 부러워서 죽겠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미사 참여할 때는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리고 하늘의 자리가 마련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기쁘게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십니까? 하느님께 바라는 것들은 많으면서도
왜 그분이 열어주신 은총을 스스로 받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미사 참여해야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은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이건 교만한 거죠. 왜? 처음에 죄를 똑같이 짓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시키는 것은 누굴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고집 부리면서 사랑 실천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미사 때 와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영혼의 무엇을 잃어요?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으니 삶이 힘들어지고 공허해지고 고통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제는요, 하느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미사 와가지고 성당에 와서 그저 내 소원만을 말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난 뭐 하면 돼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잘 받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격을 뭘 통해서 얻었죠? 자, 하나, 둘, 셋. 그러니 세례는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미 부여받았죠. 근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실천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격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느님 원망하기 전에 온전히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성체를 모셔보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나머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게 의탁하지 않으니까 고통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참여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안에 있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응용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전이 안 보여. 그래서 걱정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오늘 걱정은 오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 맡기는 거죠. 근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걱정한 대가를 내가 내일 또 치러야 돼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한 걱정이지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께 맡겼으니 하느님께서 삶을 열어주시죠.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거룩한 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미사를요,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봉헌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셔보세요. 그때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세례로 동참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되죠.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